오늘도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를 왜 그토록 사랑해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 오늘 저희들 주님 사랑에 다시 한번 안기기 위하여 주님 사랑 깊이 의지하며 바라보며 신뢰하며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님 보혈 의지하며 주님 사랑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로 삼아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며 다시 한번 담대하게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그러진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습관들, 우리의 모든 건강까지도 주여 고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세우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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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잔을 차고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함께 선포합니다. 영광의 왕 되시려.
왕이라 다 찬양.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영광의 왕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이시뇨, 우리 주님이십니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 앞에서 모든 문제들은 머리를 들고 주님의 왕,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들어가시도록 그 문을 열 것을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괴로운 시간, 슬픈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줄 아멘. 눈을 들어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어두워 주님을 볼 수 없을 때라도 주여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그 다스리심에 눈을 뜨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은혜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에 흔들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저녁 수요 말씀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에 임재하시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병으로 투병 중인 우리 환우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깨끗함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께 복의 복을 더하사 모든 문제가 형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저희 참된 제단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축복하옵시고 저희 제단이 소금과 빛이 되어 만방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시고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섬김으로 주님의 삶 닮아가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오지에서 복음 전파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건강 주시옵시고 복음이 옥토에 뿌려져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종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담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우리는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여 아멘으로 하답하여 주신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며 올바른 길로 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일으켜 세우실 우리의 생명 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자, 오래간만에 마가복음 강의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먹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밭 가장자리에 있는 이삭을 이렇게 잘라먹는 것은 율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다 이렇게 명하셨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었죠.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조항이 있지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한 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9가지의 세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할라카라는 책에다가 만들어 놓았는데요. 지난달 새벽 예배 때 이 부분을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었는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조항 도대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39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씨 뿌리지 말 것. 두 번째, 밭 깔지 말 것. 세 번째, 곡식 단을 묶지 말 것. 네 번째, 곡식을 거두지 말 것. 다섯 번째,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여섯 번, 곡식을 까부르지 말 것. 일곱 번,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여덟 번, 곡식을 찌지 말 것. 9번, 채질하지 말 것. 10번, 반죽하지 말 것. 11번, 굽지 말 것. 12번, 동물의 털을 깎지 말 것. 13번, 빨래하지 말 것. 14번, 때리지 말 것. 15번, 직물을 염색하지 말 것. 16번, 실 짜지 말 것. 17번, 밧줄을 끌지 말 것. 18번, 두끈을 만들지 말 것. 19번, 두실을 짜지 말 것. 20번, 두실을 가르지 말 것. 21번, 매듭을 짓지 말 것. 22번, 매듭을 풀지 말 것. 23번, 바늘로 2번 깁지 말 것. 24번, 두뜸을 깁기 위해 찢지 말 것. 25번, 사슴을 잡지 말 것. 26번, 죽이지 말 것. 27, 껍질을 벗기지 말 것. 28, 소금을 치지 말 것. 29, 그 가죽을 만들지 말 것. 30, 머리털을 밀지 말 것. 31, 그것을 깎지 말 것. 32, 두 글자를 쓰지 말 것. 33, 두 글자를 쓰기 위해 지우지 말 것. 34, 집 짓지 말 것. 35, 헐지 말 것. 36, 망치로 납작하게 때리지 말 것. 37, 불을 끄지 말 것. 38, 불을 켜지 말 것. 39,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이렇게 39가지입니다. 이 조항을 잘 지키면 안식일 잘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거두지 말 것, 즉 이삭을 자르는 그 행동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2장 27, 28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건은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시작하자마자 안식일 논쟁이 또다시 나오는데요. 3장 1, 2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여기서 먼저 질문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가신 그 회당은 어느 동네에 있는 회당일까요? 당시에는 각 동네마다 유대인 회당이 하나씩 다 있었는데요, 이 회당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셨던 사역의 센터,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고요.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이게 흙 속에 다 파묻혀 있었던 것을 모두 다 파내고 또 벽들, 기둥들을 다시 세워 놓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 바닥과 이 옆에 있는 벽들, 기둥들, 이거는 흰 돌로 되어 있는데요, 이 돌들은 예수님 시대 때 것이 아니라 4세기, 주후 4세기 때 다시 지어진 회당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자, 오른쪽에 이렇게 벽이 쭉 쌓여져 있는데 3단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큰 돌로요. 그런데 밝은색 돌로 이렇게 쌓은 것 그 밑에를 보시면 검은색 현무암으로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잘 안 보이시면 믿음의 눈을 열고 딱 보시면 다 보입니다. 바로 이 밑에 있는, 쫙 깔려 있는 이 검은색 현무암 돌이 1세기 예수님 시대 때 가버나움 회당 터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가버나움은 화산 지역이라서 주위에 다 현무암밖에 없습니다. 제주도 가면 볼 수 있는 그 검은색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린 그 현무암밖에 없어서 모든 집들이 다 현무암으로 지어졌습니다. 회당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들어가셨던 이 회당은 바로 가버나움 회당이었고, 현무암 돌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였죠. 자, 그런데요,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회당 안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오늘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그 주시하는 눈빛이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짚어내려고, 딱 정죄하려고 보는 그 눈빛, 굉장히 악한 눈빛이죠.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눈빛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바리새인 눈빛입니다. 자, 그 눈빛으로 예수님을 딱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위에 둘러싼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합니다. 당연히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마지막 7째 날을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왜입니까? 쉼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그렇게 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쉬어라. 그것이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요, 그 율법의 전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위에 올라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데 율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완악함, 그 악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움직이지 않던 그 손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그 손 마른 사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거든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의 핵심 원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렇게 권세가 있고 또한 불치병이 낫는 그 기적이 나타나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랬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6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원래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둘이 마음을 합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은요, 기적 앞에서도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일을 찾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참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니라. 실제 이런 경우를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겪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소식, 복 중에 최고의 복,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욕설과 비방을 받기도 하지요. 나는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가르치고 도왔는데 인사도 없이 떠나고 배반하고 뒤에서 오히려 나를 욕하는 그런 일들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또 오해와 질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쉴 수 없는 까닭은 이것은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주의 일 하다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마음이 아픈 일도 당해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리. 주님 얼굴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요, 끝까지 하는 것,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는데요, 이런 마음의 아픔도 있으셨지만 육신적으로도 참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또 20절에도 보시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 곁으로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육신적으로 많이 지치셨습니다. 심지어 식사할 시간도 없으셨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닥쳐서 예수님 자꾸 만지려고 하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바로 작은 배, 보트였습니다. 작은 배를 갈릴리 호수에 살짝 띄웁니다. 살짝 띄어서 수많은 군중들과 살짝 거리를 두게 하신 것인데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이크 시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놀랍게도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이 사람의 목소리가 기가 막히게 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서 조금, 이 해변가에서 조금 띄운 상황에서 배 위에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고, 해변가에 쫙 몰려든 사람들은 귀를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천국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치유 사역도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논의했던 이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 같은 종교인들도 있었고, 또 말씀을 듣고자 병고침을 받고자 또 몰려든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또 치유함을 받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어떤 부류가 있었는가?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더러운 귀신들도요, 어느 때나 예수님만 보면 난립니다. 자기들보다 권세 있는 분이 오시니까 그 앞에서 막 꼬리를 막 내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막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귀신의 고백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하시는지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귀신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즉, 너희들 조용히 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도 늘 귀신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당장 나가라 하면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말은요, 그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의 말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들은 악한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귀신들은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넌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거야? 너도 받은 그대로 돌려줘야지. 너는 사랑받지 못해. 너까지 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감정대로, 너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성도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들었던 그 사단 마귀의 그 음성을 지금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가끔씩 툭툭 나의 마음속에 이 악한 영들이 어떤 음성을 불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영적 판단이 서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버려야 됩니다.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어린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지. 삭군의, 도둑들의, 악한 마귀들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부르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신 음성,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신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4, 15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여기에는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3가지로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있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요, 사도라는 명칭을 누구에게 주었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 잘하고 리더십이 있고 성경 지식 많고 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경험한 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매 순간 그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동일한 것이죠.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삶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는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신 첫 번째 이유는 함께 있고자 하신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14절 중반에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의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딱 쳐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밖으로 파송을 받아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강한 주님의 교회는요, 주의 제자들이 딱 모여있는 교회는 첫 번째는 잘 모여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잘 모였으면 이제는 또 잘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15절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도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더 파괴적이고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귀신을 내쫓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가 아니죠. 귀신 안 나갑니다. 도망 안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진 이유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두 번째는 나가서 전도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으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별하신 이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들이 어떤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별명을 잘 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본명은요, 베드로, 베시성을 가진 그런 이름이 아니고요, 본명이 아니고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헬라어로는 베드로고요. 이제 원래는 게바라고 하죠.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하는데 반석이라는 이제 뜻입니다. 반석아 하면서 이렇게 붙여주신 것이죠. 닉네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쳐서 시몬 베드로라고 그렇게 보통 부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 17절 한번 보실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야고보와 요한에게는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레가 무엇입니까? 비 오는 날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치는 천둥 번개를 말합니다. 그만큼 이 형제들의 성격이 그만큼 불같고 급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격이 참 급하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탕을 깨물어 먹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라고. 녹여 먹어야 되는데 좀 녹여 먹다가 에이 하면서 와다닥 막 씹어 먹잖아요. 그리고 막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다가 찍어 먹는 민족. 빨리라는 말은 한 번 쓰지 않습니다. 꼭 두 번. 빨리빨리. 빨리빨리. 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혈기가 제일 많고 제일 급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벌써 손에 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보면 대단합니다. 이들의 혈기와 이 급한 성격들 대단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도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던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지명으로는 제닌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최근에도 테러가 일어났어요. 네, 지난주에도 테러가 제닌에서 이제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여러 명이 죽었다고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제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께 했냐면, 예수님 그냥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그냥 저도 그냥 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보아너게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별명을 지어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 중에는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이 여럿이 있었지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같던 성격이 사라졌습니까?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성격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순교할 때 보십시오. 로마에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자 내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순교할 수 있냐고 나를 거꾸로 매달으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불과 같은 마음은 그대로인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열정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에 엄청난 일을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 1, 2, 3서를 보면요, 그 불과 같은 보아너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열정적으로 실천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으로 전했던 것이죠. 이 급한 것과 반대로 소극적이고 좀 조용한 성격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적인 성격, 내성적이고 그냥 조용하게 있는 사람도 주님께서 들어 쓰시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섬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세심하게 섬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안드레 같은 사람은 원래 소극적이었는데 멋있게 주의 사역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은요, 부족함이 많고 모난 성격이 있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을 아름답게 승화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안식일의 핵심 원리는 율법 가지고 사람 죽여라,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라.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안식일의 원칙이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위해서 12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3가지 제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자, 두 번째는 나가서 전도하게 하고자,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악한 영들의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올 때는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는 겁니다. 제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악한 영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성격은 내 성격 마음에 들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성격 좀 고쳐야 되는데. 근데 나의 부족한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모난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는 우리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강함이 되는 것이고, 그 나의 그 연약한 성격을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주님의 귀한 일에 귀하게 겸손하게 사용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고 악한 영을 이기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주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주의 제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요, 나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평범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성격도 급하고 내성적이고 또한 여러 가지로 흠이 많고 너무 다혈질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주님이 아름답게 승화시켜 주셔서 생명 구원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즐거운지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멀리 있든지, 아버지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며 내가 만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매일 매 순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중보적 기도를 드릴 때 이 땅의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모임을 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느끼며, 그래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잘 모였으면 또 잘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손을 붙잡아주며 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눠주며 또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하는 그런
그런 주의 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들, 또 미국교회,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잘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함께 헌신하며 봉헌하며, 또 함께 성찬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높으신 주님을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악기로, 우리의 온몸으로, 박수로, 또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할 때마다 아름다운 위로와 또한 회복의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잘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잘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우리의 무릎으로, 우리의 손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연약한 손,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지금도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온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됨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늘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며, 또한 악한 영을 대적하며, 또 원수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격이 부족하고 모가 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오히려 주님의 강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생명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있는데 참 여러 가지로 아픔과 어려움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의 냄새가 나는, 사람의 말이 많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며 주님의 말씀이 흥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잘 모여서 바르게 예배하며 또 잘 흩어져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주의 영광 나타내는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힘을 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음을 굳게 믿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나가서 전도하며
악한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과 또한 주님의 몸된 모든 주의 교회들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